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에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얻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4장과 25장의 내용을 조금 더 아셔야 됩니다. 24장에 보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발을 받게 되는데요. 바울을 고소한 제목은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유대 사람에게 소환을 피웠다라는 제목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이다라는 제목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던 자이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벨릭스 총독은 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또한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 바울을 그냥 붙잡아 두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요 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 벨릭스 총독이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었지만 바울은 석방되지 못하고 계속 감옥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의 이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러 이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지낸 동안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바로 왕에게 설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도 그 일에 대해서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베스도 총독은 이 고발 내용을 말하면서 자신이 판단하건대 이 바울은 딱히 재판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과 바울이 싸우는 몇몇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베스도는 이 특별한 죄를 짓지 않는 이 바울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바울을 그냥 옥에 가두어 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방금 읽은 이 1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바울과 유대인들,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요. 그 문제의 요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바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 즉 유대인들, 베스도 총독,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진실을 다루고 있는 이 핵심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이 진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자, 지금 바울에게서 죄를 물을 만한 일이 없다라고 스스로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법정에 서고 감옥에 갇혀서 지금 현재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 즉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그 진위 여부에는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저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 총독은 본인의 자리가 위협을 받을까 봐 이러지도 않고 그리고 저러지도 않고 이쪽 저쪽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바울을 왜 옥에 가두었고 왜 다투고 있는지 그 핵심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누구도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실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것인가 하는 이 믿음에 관심이 집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믿음에 욕심이 없다면 이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과연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욕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믿음 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욕심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의 욕심이 없다라는 것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베스도 총독처럼 다른 것에 집중을 하고 실상 본질은 중요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든 더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해서 믿음을 키우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우리의 욕심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키운다라기보다 세상의 것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도대체 왜 그럴까요? 내가 느끼는 믿음의 가치보다 바로 세상의 물질, 세상의 자랑이 더 가치가 크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소유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가치를 더 높여주고 또 나를 더 올려주고 나를 더 높아지게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질이 많아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자존감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요. 내가 남들보다 위에 있는 듯한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는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우리가 믿음의 욕심을 내면 낼수록요, 믿음은 나를 더 낮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요. 그리고 타인을 섬기기를 즐겨하게끔 연단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믿음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믿음 때문에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하는 상황도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치보다 이 믿음의 가치를 덜 중요시 여기지 않는가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나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크기와 가치는 절대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믿음의 가치를 변질시키고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내가 지금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검증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검증해야 되냐?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 안에 한쪽은 예수님을 모시고 나머지 한쪽으로는 세상의 것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검증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을 하면 세상의 것들은 나를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세상은 곧바로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더 힘들게 할 것이고 또한 세상의 흐름 속에 잡아 가두려고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종교적인 양심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종교적 양심이 무엇이냐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양심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요,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할 때도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된 모든 모습 속에서 이 종교적 양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물론 때로는 이 종교적 양심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교회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감당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고 양심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다가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믿음 생활이 힘들게만 느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종교적인 양심으로 인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바로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내가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물을 받기 전에 먼저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은 제물 때문이 아니라 바로 가인 자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가인이 드린 예배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물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예배자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 자신을 먼저 드리는 예배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바로 이 예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의 가치보다 못한 것으로 여겨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은 어느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사랑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욕심이 바로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요. 또한 그 믿음의 욕심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천군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의 가치보다 주님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에 더 많은 욕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욕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욕심이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보다 정말 예수님의 귀한 은혜에 더욱더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주님 앞에 더 큰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믿음을 스스로가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더더욱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에 믿음 주시고 그 욕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 삶의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